인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매일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가 지금 11년째 됐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12명의 저희들 전임 사역자들이 함께 팀 사역을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근입니다. 그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역의 사진들도 가지고 온 거는 있지만, 그거를 쭉 또 보여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얘기할 거가 좀 많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정도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먼저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9절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갑절의 성령을 부으소서. 이제 그렇게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이 제목을 붙인 물론 이유는 지금 오늘이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오메르 카운트 26일째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반을 돌아서 절반의 시점을 돌아서 이제 다시 종착점을 향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오메르 카운트의 이 시간을 가리켜서 특히 그 신구약을 하나님 앞에서 다 붙들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메시아닉 주이시 분들 중에 또 몇 분들은 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본 건 아닙니다만 메시아닉 주이시들은 이 오메르 카운트 기간을 가리켜서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이게 구약에는 하나의 그런 초실절로부터 이제 그 오순절 전날까지의 49일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근데 또 이것은 신약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40일의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티칭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나머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유하라, 카디주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의 머리 위에 120명의 머리 위에 이제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제 또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동선,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얘기들을 7개의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동선으로 이걸 다 그런 시간표로 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이 절기들 중에 특히 지금의 시간들, 이제 6월절로부터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째제는 이른 초실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까지의 이 시간들, 그러니까 4개 절기가 지금 먼저 얘기가 나왔죠. 이 절기와 이제 또 가을에 있게 되는 나팔절, 용키푸르,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까지 이 3개의 절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하늘의 진귀한 그 계시와 비밀이 풀어지는 하늘에 정말 그 보화가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바겐세일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시간들은 몇 가지 특징들 중에서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제 곡식과 과실을 이제 추수하는 그런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배경으로 가지고 또 동일하게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순절까지의 이 네 계절기, 유월절, 무교절, 이른초실절부터 이제 오메르 카운트 49일을 통한 오순절까지의 이 시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이 부어지는 바겐세일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절기 가을에 있는 또 대바겐세일의 시간들이 바로 또 예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의 이제 또 새로운 그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이제 또 하나의 바게세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메르 카운트 이 시간들 안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스라엘과 지금은 영종도에서 오메르 카운트를 매일 외쳐가면서 카운트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비밀한 것들을 계속 주님 앞에 또 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열어보기 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순절을 향한 이제 그 신약의 시간들과 함께 이 시간들 또한 그 시기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볼 때 바로 그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대목이 지금 말하는 신약의 바로 그 오순절 성령의 시간과 이것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메시아닉주의시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것은 추정하는 것이긴 물론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다면,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이제 건너가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얘기죠. 물이 예를 들어서 가슴까지, 목까지만 찬다고 할지라도 굳이 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갈라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것은 대충 헤엄치든 아니면 물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물을 갈랐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은 이것은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바로 언제를 얘기하는가, 이런 대목과 이제 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도 바로 이 시기에 6월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때 그들이 요단강 도하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바로 이 곡식들을 거두는 시기, 이제 추수마당이 다가온 그때에 가장 이제 그 물이 요단강의 수위가 이제 높았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2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단강이 지금 우리가 가서 보면 무슨 개천 같고 무슨 개울 같지만은 여러분 그 요르단의 마다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모자이크 교회가 있죠. 거기를 가서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1500년 전이다 그러고 어떤 분은 1800년 정도 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자이크 지도가 있었죠. 1500년에서 1800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이때가 비잔티움 시대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그 지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거기에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 요단강이 바로 거기서 보면은 큰 배를 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가서 보면은 배를 타고 건널 만한 강폭이 그렇게 또 그 수심이 그런 배를, 그러니까는 그 배는 노지라는 배고요. 큰 배라고 하는 이사야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은 그런 배가 요르단을 왔다 갔다 했었다는 겁니다. 뭐 지금은 전혀 볼 수 없는 얘기인데 1500년에서 1800년 전만 하더라도 요단강에 배가 지나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금 겉옷을 가지고 물을 갈라가면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 대목의 하나의 이제 이 기간, 지금의 그 물이 넘치는 바로 시기를 얘기한다고 보는 거고요. 11절에서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은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나타난 두 가지 그 현상이 있었죠. 바로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과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고 되어 있는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단어들이지만 실질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건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같이 불의 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서도 보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제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바로 성경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불의 혀같이 엘리야가 또 그 다음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런 두 가지의 그런 이미지가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가 이 외에도 또 몇 가지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의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의 바로 그 곡식을 이제 보리추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밀추수까지의 그런 기간으로 추정되는 그런 말씀의 배경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신약과 함께 지금의 이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하시게 하는 이 대목의 말씀들이 지금의 이 시간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먼저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죠.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엘리야, 그리고 그의 수제자 엘리사,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엘리사의 생도들, 성경에는 생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엘리사가 아마 이제 그런 학교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 엘리사의 제자들, 이런 세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이 2장부터 열왕기하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케 하시는 그 일이 있을 때 이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하늘로 승천케 할 거야. 이거 정말 놀라운 엘리야의
일생에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가 뭐 병들어 죽던가 늙어 죽던가 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그 힘이 있는데 그를 하늘로 지금 데리고 올라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이건 정말 굉장한 선물이자 훈장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일까? 이걸 좀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엘리야를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너는 맨 처음에 어디로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길갈로 너는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서 그냥 승천해도 되는데 데리고 올라가셔도 되는데 그를 굳이 길갈까지 나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데리고 올라가겠지만 내가 순순히 너를 그냥 데리고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예스 합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지만 너는 여기에 머물라. 너는 여기 있어 그냥. 그런데 엘리사가 선생이 가는 곳이든 내가 어디든지 나는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특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쫓아나갑니다. 엘리야가 더 이상 엘리사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동행하는 가운데서의 문제는 엘리사의 생도들입니다. 엘리사의 생도들은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 그리고 지금 당신의 그 머리 위로 이제 당신의 선생의 머리 위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늘로 그 승천하시는 광경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선생의 머리 위로 그를 끌어올려가게 할 줄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그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하고 우리의 지금의 사역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갈 수는 없기에 엘리사에게 그것과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도 함께 가야지 될 것 같은데 상황으로 본다면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로부터의 이제 그 길갈까지의 이 거리를 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부터 길갈까지는 여러분 직선거리가 돼 있질 않아요. 그 당시의 도로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부터의 길갈까지의 길은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에서 길갈로 가는 길이죠. 그 위에 있는 그 모든 길들이 직선 도로를 걸을 수 없는 건 험준한 에프라임 산지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우리가 한번 자동차를 타고 뺑뺑이를 돌았는데 정말 그 돌덩어리 산이고 험준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거리를 가는데 이거를 산으로 돌아서 내려오니까 거진 2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물론 또 도로가 이제 뚫린 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사마리아에서 길갈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길은 바로 지금 이렇게 50번 도로로 내려오던 예루살렘 가운데까지 그래서 여리고까지 가는 지금의 이제 또 90번 도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길들.
그래서 이 거리를 한번 이제 계산해 보면요. 사마리아에서부터 길갈까지의 거리가 예루살렘까지 158km 현재 이제 그리고 이건 자동차로 계산을 한 겁니다. 158km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30km 그리고 여리고에서 길갈까지 3km 총 191km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변변한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191km의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191km를 너는 이동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 딱 정확하게 서울에서 평양의 딱 거리입니다. 원산까지의 거리도 되고요. 어떻든 이 191km는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길갈이라고 하는 이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있는 것대로 얘기를 우선하자면 길갈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으로 영접했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성령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짐들이 이것이 이제 다 벗겨지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과 모든 멍에들과 모든 수치들을 내가 다 굴려버렸다. 그런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여러분 길갈이지 않습니까? 이 길갈까지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엘리야가 나오는 겁니다. 엘리사가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 생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여기다가 우리의 사역지를 만든다면 이 길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깃발을 꽂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다 벗겨주고 멍에를 다 지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도록 그 수치를 굴려버리는 이 곳에 바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이 사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박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의 이제 그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191km를 그들이 그러나 불만스러웠지만 불평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길갈까지 온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그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이 길은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여리고가 마이너스 300이에요. 저기도 나오죠. 예루살렘은 바로 800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780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길갈로 나가는 이 바로 지금 이 길은 여러분 그래도 수월한 내리막길이에요. 191km를 이들이 걸어왔지만 그래도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결과가 좋은 뭔가 소망을 삼을 만한 이제 그런 걸 하나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시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길갈에서 너는 지금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오라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저기에서 길갈에서 베델까지의 이제 거리는 길갈에서 다시 왔던 여리고로 해서 다시 왔던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780이고요. 그리고 베델이 790입니다. 고지가. 그러니까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제일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올라가고 싶지 않은 길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마이너스 300에서 이제 780이나 되는 바로 이 급경사를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드디어 제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성경에선 써 있지만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이제 나는 베델로 가야 돼. 우리 스승이 베델로 가야 된대. 그럴 때 제자들이 베델이요? 그러면 가야죠. 이런 사람이 한 명이나 있었겠어요? 성경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로 당신의 그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실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왜 우리가 그런 개고생을 합니까? 왜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갈에서 우리 집 짓고 길갈에서 우리 학교 세우고 우리 사역지 삼으면 여기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우리 그런 박수 받는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베델을 가요? 그 고생을 하면서. 그러나 엘리야가 베델로 나갑니다. 엘리사도 베델로 가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생도들이 할 수 없이 이제는 이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이게 무슨 깜깜한 밤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정말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이들이 지금도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씩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저희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훈련 받으려고 이제 그 와디켈트에서 이제 그 여리고까지 지금의 이 길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이수를 했어요. 한 4시간 정도 걸었는데 그때도 죽을 맛이죠. 그냥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거꾸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올라오는 경사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생도들은 지금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막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욕은 안 한다고 하지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씩씩대고 욕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나서 정말 되는 게 없다는 말들이 나올 만큼 이 길을 올라가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너무 있었겠죠. 그리고 베델이란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성경에서 어떤 곳입니까? 베이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상징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에 많은, 여러분, 성경에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야곱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늘의 이 땅의 유일한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 야곱이 다시 밧다나람까지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다시 내리실 때 베델을 뭐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의 그 육신의 출생지는 그랄 땅입니다. 브엘세바 옆에 있는 그랄 땅이에요. 근데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출생지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너를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장소. 나는 너와 거기에서부터 친밀감을 누리기 시작했다. 나와 너의 인티머시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여러분, 너무 그 주님과 함께 나잡아봐라 하면서 이제 정말 그 주님과 알콩달콩 사역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들이 베델까지 다시 왔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베델의 그 의미가 길갈은 또 저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근데 그것은 자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것보다 이곳에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사역지를 세우면 이거는야말로 정말 따놓은 당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과의 이 인티머시를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힐링되고 치유받고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정말 그런 장소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있었네. 다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의 깃발을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셨으면 또 그런 대로 해볼 만한 고생이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내려오라? 여리고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글자 그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창 하나 칼 하나 쓰지 않고 대승을 거둔 그런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승리보다 더 큰 장소가 있을까요? 승리. 원수의 대문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괴계를 다 회파하고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승리를 외치는, 여러분, 이런 장소가 이것보다 더한 곳이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리고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 백성들이 한번 내려와 봤던 것이 지금 요 전에 사마리아에서부터 그들이 여리고까지 내려왔던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모르고 하는 고생은 그래도 고생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악물고 한번 견디면 통과할 또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왔던 길을 또 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해봤던 것을 또 하라고 하는 것, 이거는 뻔히 결과를 아는 거거든요. 어디에 가면은 돌멩이가 있고 어디에 가면은 우리가 어디가 힘든 구간이고 이것을 다 많이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이곳이 내리막길이라고 할지라도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승리라고 하는 이 이미지, 그 개념보다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들은 온갖 불평, 원망을 다 늘어놨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길갈까지는 갔지만 길갈에서 주저앉았습니까? 그리고 길갈에서 더 이상 나오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델까지는 왔어요. 그래, 눈 땅 깎고 한번 해보자. 베델까지는 왔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달려온 그 길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이 나오라고 하는, 이제 됐다고 하는 바로 그런 곳까지, 바로 그런 지점까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온갖 불평, 불만은 다 하면서 출애굽 백성들처럼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지 되는 이 뻔한 이 걸음을 그들이 걸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안 속는다고 하면서 여리고에서 이제는 그들은 대승을 맛보기 원했을 겁니다. 원수의 나라가 깨어지는 소리를 그들은 정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것이 이제 간절하니까. 자기를 위로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이제 엘리야를 끌고 올라가셨던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생도들은 요단강가에서 멀찌감치 이 두 사람이 요단강의 물을 헤치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요단강은 거리상으로는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통과하는, 죽지 않으면 결코 건널 수 없는, 오죽해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그런 다 요단강을 주제로 하는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지 않으면 절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일들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멀찌감치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엘리야가 묻는 겁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준비되었던 대답. 나는 갑절의 성령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욕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 더블의 성령을 나는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소리가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생도들은 저쪽 건너편, 그 요단강 가에서 지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여러분 그 13장을 보게 되면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라고 나와 있죠. 요아스 왕이 13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지금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지금 죽지 마십시오. 그를 부르는 것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삶으로 얘기합니다. 이 명칭은 여러분 전이 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어떠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지나 현상으로 위에서부터 막 부어지는 그런 성령 충만, 외적인 성령 충만도 너무 필요하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거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방문하시는 성령 충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말투와 표정과 우리의 그런 모든 걸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관점과 헬레니적인 관점의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히브리적인 관점은 과정을 중요시한다. 어떠한 사건이나 모든 되어지는 일에. 헬레니즘적인 관점은 과정 상관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충만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어떠한 그런 세미나 자리에 가서 성령 충만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나의 내 멋대로 하는, 내 소견을 쫓아 사는 내 내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을 들어오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정말 그분이 안 오시는 거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속사람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여호수아 군대가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온 땅에 주 여호와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왜 굳이 이것이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홍해의 재현이 아닙니다. 홍해는 여러분 그냥 초자연적으로 갈라진 거예요. 양쪽의 물이 갈라져서 신신껏 건널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요단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위에서부터 흘리던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끊어지고가 히브리어 카라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카라트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그 짐승들을 다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 그 언약을 쌍방이 맺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죽여도 좋아. 나 안 믿어도 좋아. 하나님이 너무나 자신 있게 이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거기도 카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카라트는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엘리야가 맨 처음에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가 아합 왕에게 가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그리시네가를 보내죠. 그 그릿이, 이것이 바로 카라트라고 하는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르는 건 그리시네지만 카라트예요. 거기로부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고 거기서 그가 도망자로서 도망을 했지만 거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건 첫 번째고요, 당연히.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까마귀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입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는 부정한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자기의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의 양식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 안에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갈등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죠. 베드로가 요파 옥상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가 실질적으로 열릴 때 거기서 봤던 환상도,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다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형 이스라엘에 가면은 절대 돼지고기 근처에도 안 갑니다. 이 사람들, 이 유대인 우리하고 이렇게 만나면 돼지고기 냄새가 좀 난대요. 안 먹는데도, 너무 먹고 싶지만 안 먹는데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이제까지 종교적인 신념도 되고요, 전통도 되고요, 이런 것으로부터 이방인 선교가 열릴 때 하나님 그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그 안에 이제까지 그가 버티고 왔었던 그 의로움, 그 바른 것들을 이걸 뒤집어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는 그것을 이제 깨트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 다 이제 박살나고 배설물처럼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것처럼 바로 열방의 병거와 마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정했던 것, 불평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지금도 오메르 카운트를 통해서 반환점이 지난 시간이지만, 여러분, 정말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이 마라톤의 하이라이트는 반환점을 도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마라톤 선수들이 그들이 연습하고 단련하는 거는 스타트 라인부터 반환점까지 갈 동안의 시간들은 조절하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연습하는 시간은 반환점을 돈 다음부터 우리들의 영적인 근육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심폐력들이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것을 관리해 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이제는 바로 그 또 하나의 엘리사 같이 열방의 병거와 마병의 이 부르심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위로부터 끊어지는 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 물은 사르단이라 그랬죠. 사르단 그 근방에서부터 아담 성읍까지 내려오는 바로 그 길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끊어질 거래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걸르고 있는 이 길갈로 나가는 요단강, 이 요단강은 여러분 그 사르단 변방에 있는 아담 성읍으로부터 20km가 넘는 지점입니다. 여기저기서 보면 사르단도 있고 아담이라고 되어 있죠. 아담 성읍.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90번 도로를 이제 그 여리고에서부터 쫙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15분 정도 달리다 보면 아담 브릿지가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요르단 땅에 바로 있는 바로 거기가 야복강이에요. 골짜기가 있으면 거기 그 장소예요. 저기로 야곱이 넘어왔던 겁니다. 바로 그 장소에 딱 그 장소예요. 근데 이 물이 아담 성읍에서부터 그친대요. 그러면 이게 홍해와 뭐가 다른 거예요? 홍해는 그냥 내 눈앞에서 물이 갈라졌지만 양쪽으로 요단의 물은 20km 위에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20km의 중가운데 있는 물이 어디로 없어지지 않고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물이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서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물은 여념없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이 물은 지금 막 엄청난 물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건너야지 되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물을 끊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카라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 개역개정 성경에 어떤 데는 이 일로써 알리라. 어디 개역개정에 또 번역되는 데는 이것으로 알리라. 이 일은 뭘까요?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넌 것.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것인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 족속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싸웠어요. 싸웠지만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승리를 이제는 주시는 거죠. 이게 주도권과 소유권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성경에는 이 주도권과 소유권에 대한 내용들이 무수히 깔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유권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소유권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에게 신명기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 계속 주도권에 대한 얘기를 1장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요단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전통까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다룬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 안에 이제는 내가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운데서부터 온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 3장에는 2번씩이나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바로 이스라엘이 이 부르심들을 가지고 이제는 설 수 있도록 이 언약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바로 그 장자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약속한 대로 질서를 따라서 온 땅이 정렬되어지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도권을 통한 소유권, 진정한 열방의 병거와 마병, 이것을 가리켜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의 이 시간들 가운데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집중력을, 한밤중에 집중력을 요구하는 바로 그런 시간들을 그가 가지시며 그가 이삭을 줍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그 오벳이라고 하는 핏덩어리를 낳을 때까지 누가 보아도 이것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았지만 이게 기업을 무르는 일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나왔지만 룻은 그런 개념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을 나오미와 함께 한 발 한 발 걸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오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진정한 생명을 낳는
오벳이 없이는 다윗이 있을 수 없는, 다윗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그 일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한 발 한 발의 시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바로 영적인 이해력과 통찰력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됐다고 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까지 주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는 바로 그 영적인 근력들을 심폐력들을 하나님 정말 이런 힘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병과 마병,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온 열방에 병과 마병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2025년 바로 이 오순절의 시간들, 뜨거운 여름날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을 붙들고 나가게 해 주시기 원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